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50편 23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이 두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합독합시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만 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감사하세요. 오직 감사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50편 23절에서 보니까 오직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기서 나는 누구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감사로, 지금으로 말을 다시 바꾸면 예배하는 자가, 감사로 예배하는 자, 삶을 감사의 예배로, 감사의 삶으로 드리는 자, 그렇게 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받으실 때 영화롭게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내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가장 습관을 들여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습관을 바꾸고자 하지 않습니까? 왜 습관을 바꾸려고 하세요? 여러분, 말의 습관을 바꾸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말의 습관을 안 바꿨더니 말로 실수를 많이 해서 말로 인해서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내가 이 말의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이러면 사람들이 말의 습관을 바꾸려고 합니다. 또 말 습관을 왜 바꾸죠? 내가 말을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다 보니까 내 삶이 오히려 더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사람들은 말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그 습관은 정말 바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의 습관을 이왕 바꾸려고 한다면, 우리가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의 습관을 정말 바꾸려고 한다면 정말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입에 감사를 달고 사는 말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입에 감사를 달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서로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서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끝마다 감사로가 그냥 넘치는, 입에서 그냥 감사가 계속 나오는 그 훈련이, 그 말 습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이 말의 습관에 감사가 붙는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말은 시기 때문에, 말은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한 말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에 무시무시한 말이 있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든지 하나님이 너무나 진노하셔서 참다 못해서 하나님이 12정탐꾼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해버리십니다. 그래, 좋다. 너희 입에서 나온 말대로 해주리라. 내가 너희 입에서 말이 나왔는데 그걸 내가 다 귀로 들었다. 내 귀에 들려진 대로 그대로 해주리라. 그들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광야가 우리의 무덤이다. 이 광야가 우리를 이곳에 죽이려고 모세가 우리를 데려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이 애굽에서 잘 살면 될 것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내 줬는데 지금 잠깐 고난의 광야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한 사건을 죽음의 사건으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그러시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리라.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말한 그대로 됐습니다.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만 것이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닙니까? 말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든 긍정적인 말을 쏟아내든 말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사건이 돼버리고 결과가 나와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입에 감사를 붙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감사를 계속하세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감사할 일이 없어요. 내가 보기엔 지금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범사에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게 감사하실 때 그 감사가 하나님은 이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 입술의 고백대로 감사할 일만 생기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어떤 부흥 강사 설교를 들었는데 그 강사님은 독일 기도원에 계신 그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의 그 교회에는 기도원에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항상 이렇게 말한대요. 그 권사님의 말 습관이에요. 건강이 안 좋아요. 지금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지금 어디가 아픕니다. 제가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보통 사람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목사님 제가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한데 더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리고 또 빵집을 했는데 빵집이 잘 되지 않았대요. 누가 봐도 그 기도원 사람들도 빵집이 다 안 되는 걸 알고 있대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목사님 빵집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빵집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감사를 모든 매사에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더 골짜기예요.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권사님 왜 이렇게 말 헷갈리게 해요? 말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냥 어디가 아프니까 기도해달라고. 어디가 사업이 안 되니까 기도해달라고.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말해야지. 왜 뻔히 안 좋은 거 다 아는데 그렇게 면박을 줘도 권사님은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데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잘 지켜주셔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랬더니 그분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정말 소설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가난했고 궁핍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 빵가게를 접게 되었답니다. 근데 빵가게를 접게 되었는데 그 접게 되었을 때도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했답니다. 이제 사업을 정리해야 될 시점이 왔을 때 목사님 빵가게가 잘 되고 있어서 감사하지만 그래도 더 좋은 사람에게 팔려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잘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대요. 어쨌든 빵가게가 팔렸답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이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어차피 돈은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일용할 양식을 겨우 주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러 다녔대요. 그 독일 동네를. 근데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술을 먹고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는 할아버지를 봤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해 보였대요. 문이 빼꼼히 열려 있는데 보통 서양에는 누가 들어오지 않으라고 그랬는데 들어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냥 성령이 감동이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들어가서 할아버지 발을 잡고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주무신 할아버지가 얼마나 놀라고 깨가지고 너 누구냐고 무슨 짓이냐고 이렇게 놀라서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순수하게 할아버지 제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마음이셔서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 용서하세요. 그랬다면서 막 예수님을 전했대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를 기도해 줬으니까 고맙잖아요. 자기도 예수님을 옛날에 어렸을 때 믿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놀라운 건 이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데 이 알코올 중독 할아버지를 데리고
술을 못 드시면 이 할아버지가 못 걸으시니까 술을 못 드시면 못 걷는데요. 얼마나 중독이든지 술을 먹어야 걷는데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냄새를 풍기면서 이 기도원에 데려온 거예요. 이 권사님이 할아버지를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그랬는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이제 중독도 다 벗어졌고 할아버지가 왜 중독이 됐냐면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셔서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술로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중독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이 할아버지가 알부자였답니다. 너무너무 알부자였대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세상에 재산 중에 많은 일부를 이 권사님에게 재산을 유산을 상속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진짜 소설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게 실제랍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입에 뭐만 달고 살았다고 그랬죠? 입에 감사만 달고 살았어요. 아파도 제가 건강하지만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분이 그동안 그 범사에 감사했던 감사가 얼마나 축적됐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어려운 일에도 감사. 심지어 그 여자분은 남편이 버렸거든요. 독일 남편한테 버림당한 분이에요. 근데 그것도 감사하고 그것조차도 감사하고 이 여자분이 이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감사를 승리했는데 결국은 그 놀라운 재산을 받았는데 이 나쁜 인간, 이 남편이 이 여자가 부자가 돼서 저택을 가지고 왜 이렇게 웃으세요? 저택을 가지고 잘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 남편이 돌아와서 용서를 구했나 봐요. 근데 오히려 이 목사님이랑 기도원 식구들은 맺히라고 그런 나쁜 인간이 어디서 여자가 이제 돈이 좀 생기니까 자기가 그 여자를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여자랑 바람 펴놓고 이제 와서 여자한테 근데 이 여자분이 세상에 천사예요. 천사. 그 남편을 용서해주고 그 남편을 받아들여서 그 남편하고 잘 산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자분의 이 권사님의 이 감사의 고백이 이 권사님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해버린 거예요. 감사만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 보세요. 오늘 감사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 그랬어요. 그분이 그 장로님까지 면박을 줬잖아요. 이렇게 말을 헷갈리게 하냐고. 왜 말을 헷갈리게 하냐고. 말을 똑바로 하라고.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은 이분의 중심을 아는 거예요. 성경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아픈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픈 것을 그 병을 치료해 줄 걸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선제 감사라거든. 선제. 아직 내 몸은 아프지만 내 몸이 이미 나은 것처럼 믿고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염려와 모든 기도 제목과 눌림을 뭘로 바꿔버리라고 했어요? 감사로 바꾸라고 그랬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바로 이 권사님이 성경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빵가게가 망해가고 있는 게 얼마나 눌리는 일입니까? 얼마나 염려가 돼요. 그것도 버림받은 이 과부가 아니고 버림받은 이혼녀가 아무 재산도 못 받고 맨몸만 나온 이분한테 생존인데 빵가게가 안 되고 망해지는 게 얼마나 염려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니까 염려하지 않고 염려하는 단어를 안 썼어요. 빵가게가 안 돼서 염려가 됩니다.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 말을 안 쓰는 거예요. 빵가게가 잘 되지만 미리 빵가게가 잘 된다고 미리 그냥 선수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었기 때문에 빵가게 잘 되지만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제 몸이 지금 건강하지만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성경대로 기도한 겁니다. 그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감사해 버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이죠?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 여인이 입에서 떨어뜨린 감사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 거예요. 차곡차곡 쌓인 것이죠. 차곡차곡 쌓인 거예요. 마치 적금이 쌓이듯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감사가 쌓인 거예요. 감사가 쌓이다가 어떤 임계점이 넘어가니까, 어떤 임계점이 되니까, 아니 알코올 중독 할아버지가, 일면식 할아버지가, 일면식 할아버지가 아니죠. 일면식도 없던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 딸에게, 자기 딸도 아닌 이 여자에게 그 유산을 상속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이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도 복 받았죠. 이 할아버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이 할아버지 알코올 중독자로 이렇게 지내다가 원수마귀가 어느 날 지옥으로 끌고 갔겠죠. 그렇죠? 이 여자의 감사의 삶이 자신의 삶만 구원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것이죠? 다른 죽어가는 영혼까지 구원한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50편, 10편, 50편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로 그 삶을 드리는 자에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 감사로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할아버지의 사건처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감사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18절에 그렇게 딱 못을 박아놓는 거죠. 내 뜻이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내 뜻이다. 이것은 내 뜻이다. 이것이 내가 영광받고 너희가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고, 최고의 항우울제고, 최고의 면역 강화제랍니다. 여러분, 이건 이미 1998년에 그 미국의 듀크 대학의 의료팀이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감사를 생활을 아주 그냥 일상화하는 사람의 삶과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수명을 측정해 봤대요. 그러니까 감사를 늘 하는 사람, 그냥 입에 달고 있는 사람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해봤더니 감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평균 7년을 더 산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평균 7년이면 우리 인생이 뭐 강건하면 요즘 100세까지 산대지만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80 몇 세까지 산다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보통 사람보다 7년을 더 산답니다. 그리고 정말 유명한 감사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1976년에 여기 스탠리 텐 박사라는 사람인데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인데 이 사업가가 돈을 많이 벌었고 유명한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척추암 3기가 된 거예요. 척추암 3기. 그래서 의사가 얼마 못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직원들은 아유 우리 사장이 죽겠구나. 우리 회장이 곧 죽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웬걸요? 몇 달 만에 회장이 완전히 치료돼가지고 멀쩡해져가지고 스탠리 텐 박사가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다 눈이 희둥그레져 놀랬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무슨 항암제를 쓰셨습니까? 그랬더니 스탠리 텐 박사님이 나는 감사만 했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감사를 했냐면 그냥 암 걸린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어도 감사합니다. 살려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냥 모든 걸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병원에서 살아나가도 감사해요. 죽어나가도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 암이 걸린 것도 감사해요. 병든 것도 감사. 무조건 감사. 다 감사. 자신의 삶에 이제 모든 삶에 죽음 아프니까 다 돌아봤겠죠? 부모에 대한 감사, 자녀에 대한 감사, 뭐 회사에 대한 감사, 하여튼 모든 것에 대한 감사. 그냥 계속 감사만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암세포가 완전히 다 없어지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일본 해군 장교 가와가이 기이치, 이름도 어렵습니다. 가와가이 기이치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여러분 전쟁 끝나고 나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전쟁 트라우마가 있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돌아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죽음을 많이 받고 자기도 많이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죽는 것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늘 신경증이 있었어요. 원망과 짜증과 불평과 신경증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병이 점점 악화돼서 정신적인 병이 심해지더니 그 병이 육체로 옮겨져서 몸이 굳어지고 마비가 되는 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 죽게 됐으니까 이제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후지다시라는 정신과 치료사를 만났습니다. 후지다시가 이런 처방을 했답니다. 뭐라 그랬냐면 가가이 기이치 씨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은 오늘부터 가서 하루에 10,000번씩
하루에 10,000번씩 감사를 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까 스테니 텐 박사님은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마 일본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전쟁 갔다 와서 지금 이렇게 그 짜증과 원망과 분노가 많았던 거 보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죠. 그죠? 근데 어쨌든 후치다 씨가 의사 선생님이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10,000번 하랬대요. 일단 이 사람이 믿지가 본전 아닙니까?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다가도 잠이 안 오고 그냥 밤새 감사합니다만 외쳤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입에 그냥 감사만 넘치는 사람이 됐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감을 2개 주더래요. 감을 2개 주면서 아빠 감 드세요 하고 감을 했는데, 보통 때 같으면 마비가 됐으니까 손이 안 움직이는데 자기 손이 쑥 움직이면서 감을 자기가 받더래요. 그래서 마비가 풀렸답니다. 감사로 마비가 풀렸대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 사람이 감사를, 예수를 안 믿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감사를 계속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뇌가 바뀐 거예요. 뇌가. 여러분 우리의 그 언어 중추가 있거든요. 뇌가 언어 중추 뇌가 있어요. 언어 중추 영역이. 근데 그 언어 중추 영역이 우리의 모든 신경과 뇌 98%를 관장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언어가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 사건이 생기고 그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올바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좋지만 그 중에 감사하는 고백. 감사가 모든 긍정적인 말의 최고의 꽃이라는 거예요.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다는 말 했을 때 누가 싫어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에서 싫어하는 사람 봤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자그마한 일을 감사합니다. 저 빌딩에서도 청소하고 아주머니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전철에서도 화장실에서 아주머니가 우리 밀대 밀고 계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언제나 감사할 일이 많아요. 운전하시는 기사님께도 올라가면서 감사합니다. 택시 기사님께도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일하면서 우리 그 일제 슈퍼마켓에도 일하고 내려올 때 계산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며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특히 미소 한 번 지으면서 감사하면 정말 그날 그 사람의 하루를 기쁘게 해주는 게 돼버립니다. 이 감사라는 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의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적의 말을 우리가 제일 많이 안 쓰다는 거죠. 우리 식구끼리도 너무 안 써요. 우리 가족끼리도 잘 안 쓰는데 일면식도 없는 남한테 감사합니다. 그게 잘 나오겠습니까? 우리 가족끼리도 고마워, 감사해요, 말끝마다 감사해요. 음식 해주면 감사해요. 뭐 하나라도 사주면 감사해요. 뭐 하나 사들고 오면 감사해요. 뭐 하나라도 뭐 청소해주면 감사해요. 설거지해주면 감사해요. 말끝마다 감사해요가 입에 붙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여러분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아주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곳에는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계속 감사하니까 이 짜증과 그 신경질과 분노로 탔던 이 기이치 씨의 뇌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를 10,000번 하니까 기이치 씨의 뇌가 어떻게 됐을까요? 평화가 임한 거죠. 평화가. 감사한 자에게 평강이 임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 감사를 습관하면 그 뇌가 그 언어 중추 98%를 관장하는 그 언어 중추에서 계속 감사를 말해버리면 그 뇌가 안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작용도 없는 항우울제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항우울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도 아마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은 정신과 치료에 감사 치료법이 있어요. 감사 테라피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그 실험을 이미 이건 다 해본 거예요. 우울증 약을 먹이는 그룹이 있고요. 우울증 약을 먹이는 그룹, 우울증 약을 먹이지 않고 그냥 계속 감사 노트만 쓰게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건 다 실험에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가 더 효과적이었을까요? 감사 노트를 쓰고 자기가 감사한 거 생각하고 아주 작은 거라도 쓰게 해요. 이 우울증 환자들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모든 게 다 우울하잖아요. 삶이 다 불만족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었겠죠. 그런데 억지로 해도 그게 치료니까 하는 거예요. 나으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을 찾아보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 찾게 되잖아요. 그죠?
리스트를 해봐라. 그러면 감사할 일 땡큐 리스트를 써보는 거예요. 그런 걸 계속 꾸준히 쓰고 쉐어링을 하는 거예요. 쉐어링. 말로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치료법이. 나는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가 변해요? 이 뇌가 변하면서 항우울제를 쓰는 그 약을 안 썼어도 항우울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감사를 해버리면 이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 세로토닌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우울한 마음을 이게 굉장히 달래주고 마음이 기분 좋게 하고 마음을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는 게 세로토닌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사랑에 빠지면 막 우리가 흥분된 일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스릴 넘치고 이런 게 전율 있는 게 있으면 도파민이 나오고 그런데 이 세로토닌은 꼭 나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평안하게 해줘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이런 게 너무 덜 나오면 다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렇게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를 계속해버리면. 감사를 계속하고 거기다 하나 더 첨가한다면 기뻐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잖아요. 이게 한 세트예요.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우울증 안 걸리고 행복하게 사는 모든 명령치기가 활성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3종 세트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감사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당면한 일들 가운데 감사가 입에서 나 지금 나오고 있나? 나는 감사하고 있나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일에 나는 감사하나? 이 감사하는 것보다 불만스러운 거, 나를 불만족스럽게 하는 거, 힘들게 하는 것만 계속 여러분이 곱씹고 있다면 여러분은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기분이 아주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스스로 기분이 나쁘고 힘들고 슬픈 일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가 상대방이 저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우리 삶을 살 때 힘들게 하는 요소가 다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일이 내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감사하게 마무리하고 내일은 별일 없겠지? 아닙니다. 별일 있습니다. 별일이 오늘보다 더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일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고 오늘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하고 오늘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면 감사하고 감사로 너를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고 그랬죠. 근데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라고 하면서 그 말미에 너희가 평강으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감사한 자라고 되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우리가 해석하면 뭐냐면 감사해야 마음의 평강이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주장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데 마음의 평강이 임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감사를 계속하니까 우리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에게 명령을 하게 되는 거라 그랬죠. 감사하다. 나는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를 인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뇌가 안정이 되고 평강이 온다니까요. 이 뇌가 안정이 되고 평강이 오면 우리 마음이 다스려지죠. 우리의 감정이 다스려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려면 오직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시편 136편 말씀 한번 볼게요. 136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다음에 시편 136편 23절 25절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또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감사에 대해서 오늘 시편을 통해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지금 먼저 나눴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이 감사 중에 최고봉이 돼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최고봉이 되면 이것이 감사의 제일 1순위로 내가 눈 뜨자마자 하나님 뭘 감사할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감사에 대해서 혹시 생각할 때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먼저 감사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요. 그 첫 단추를 먼저 끼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기 쉬워지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23절 다시 띄워주세요. 나를 비천한 가운데서 건지신 분이신 걸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었잖아요. 나를 기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먼저 감사하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감사가 가장 본질적인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만났다라면 난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난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그 공로를 깨닫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여전히 비천한 가운데 있을 텐데 난 어떻게 됐을까? 그거 하나를 제일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비천함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우리만 생각하니까 저절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았다면 구제불능이었어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겸손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너무나 쉽게. 교만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입에 감사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다는 증거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가 더 이상 나한테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비천한 가운데서 하나님 날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게 감사가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말한 것처럼 일용할 양식 모든 육체에게 먹을 거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대적에게서 원수 마귀에게서 건져주시고 지금도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둘러진치며 나를 공격할 때마다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가 안 나온다면 내가 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오직 감사하세요. 이 제목처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감사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입을 벌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역지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멘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에 동의하고 아멘이란 말이 선포될 때 제가 한 이 말씀도 여러분이 동의했기 때문에 오늘 선포된 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전달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세상에 아멘 이렇게 한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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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멘 한대. 그래서 어떤 분이 너무 방해가 돼서 왜 아멘을 그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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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그분 말이 너무 재밌어요. 이 아멘을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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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운을 7번까지 한대요. 자기 속으로까지 아멘 아멘 해서 그분이 나름대로의 신앙의 고백이래요. 자기가 완전하게 아멘을 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자기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못할 마음죠? 아멘으로 또렷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답할 때 그 말대로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감사를 회복해서 우리 정말 연습해 봅시다. 삶에서. 그래서 여러분 감정하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올라와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감사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입에. 여러분 불행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분이 힘듭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때 우리 감정이 절대로 감사하고 싶은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감사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아주 희귀하게 감사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우리 감정은 대부분 감사할 만한 그런 감정이 올라오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입으로 먼저 감사를 선포해버리면 감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뀐다고요. 이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감정은 지금 감사할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저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여러분의 부정적인 감정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그 감사한 일이 생겨버린다니까요. 아멘. 그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무 돈도 내지도 않고 무슨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아도, 다만 우리가 수고와 노력이 있다면 내 의지로 감사하는 그 연습, 감사하는 훈련을 할 때에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에 이 감사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제가 추천합니다. 여러분 가정 부부간에 또 자식하고 꼭 오늘 하루를 지날 때 밤 자기 전에 땡큐 포인트를 나눠보세요. 땡큐 포인트를 나눠보세요. 여보, 오늘 하루 지나면서 당신은 뭐가 감사했어? 억지로라도 그냥 하나씩 고백하게 만들어 보세요. 억지로라도. 많으면 더 좋고. 오늘 한번 우리 3개만 나눠볼까? 정 없는 날은 1개씩만 나눠보고. 우리 아들에게도, 아들아, 오늘도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 오늘 뭐가 감사해? 분명히 그걸 물어보면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가장이 그 일을 해주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그 집안에 평강이 임한다니까요. 감사의 꽃이 계속 핀다니까요. 감사의 꽃이 계속 피어서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긴다니까요.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는 저녁에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루를 지났으니까 아침에는 땡큐 포인트가 쉽지 않죠. 어제 있었던 땡큐 포인트 나는 벌써 생생한 게 없으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5분도 안 걸릴 겁니다. 그 서로 땡큐 포인트를 나누는 게. 그런데 여러분이 그 감사의 고백을 했을 때 그 순간에 그 가족 구성원이 감사를 고백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감사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럼 그날 여러분 성공적인 하루를 마감하고 자는 거예요. 그 감사 몇 마디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가정에는 그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싸운 날도 힘든 날도 그냥 원칙을 삼으세요. 우리는 오늘 비록 싸웠어도 감사 포인트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자기 삶에 감사 훈련해 보세요. 가정에 없는 사람들은 뭐 혼자라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많이 드리고 또 자기 자신한테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자기 자신한테도 고마워. 너 오늘 수고했어. 너 오늘 잘 견뎌줘서 고마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자기가 자기한테 한 거지만 그게 치유가 됩니다. 그게 위로가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그거 많이 하거든요. 저는 혼자 사니까 제가 가족이 없으니까 그걸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나누거나 성도들하고 나누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도 나누지만 혼자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셀프텔러가 돼서 말합니다. 내 자신한테. 너는 수고했어. 영단 오늘 수고했어. 고마워. 잘 해냈어. 너가 자랑스러워. 정말 저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얘기를 잘해주지만 제 자신에게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오래전부터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후로 저는 늘 저에게 격려하고 저에게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많이 합니다.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혼자 저걸 못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 말씀 마무리하는데 오직 감사하세요. 이 제목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삶이 감사를 통해 감사할 일이 계속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계속해서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